할렐루야. 드디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격스럽죠. 2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저희 교육자들이나 찬양팀들은 매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는 그 감회가 다르다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지난 주일에 10분 정도가 더 오시니까 설교를 하는데 막 힘이 나더라고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예배관에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구별됨을 강조하셨습니다. 구별됨은 거룩함이 구별됨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거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마땅히 구별됨을 강조하신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도 마음이 구별되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옷도 빨아야 된다는 말씀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삶도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장소까지도 구별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지성소가 있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행하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도 대부분 여호와 앞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은 어디냐?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을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라고 했는데요. 성막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여호와 앞에 보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아무리 집안 정리를 잘하고 단정하게 앉아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배로 구별된 장소인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예배를 위해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를 떠나면서부터 마음을 구별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집에서 예배당으로 출발하면서부터 예배를 위한 구별됨이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집이라는 것은 예배보다는 가정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하다가 대부분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잠깐 드린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것에는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한 곳에 모여서 한꺼번에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적은 인원이라도 함께 모여 합심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오래간만에 예배 나오신 분들이 지금 꽤 되시는데 3부 예배도 보니까 한참 떨어져 있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전처럼 친교를 하고 뭐 이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생기고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 우리 신앙생활의 방해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뭐 이게 한두 사람 걸리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문을 닫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언제나 이 예배당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은 본래 행복의 달로 정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를 넘어서서 병적인 상태를 유발할 정도로 아주 지나친 정도가 되었는데요, 일을 해도 불안하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오픈을 해도 손님이 잘 안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매상의 20%밖에는 하루 매상이 오지 않는다. 또 어떤 분은 뭐 하루에 뭐 몇천 불씩 파셨는데 몇십 불밖에는 못 파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들었는데요. 이제는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먹고 살 일이 더 무섭죠. 걱정되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논할 수 있는가? 그러나 행복은 소유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애리조나에 가면은 억만장자들이 은퇴 후에 모여 사는 선밸리라는 이런 리조트가 이게 뭐 리조트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너무 호화로우니까요. 그런 시니어 그 아파트먼 같은 게 있다고 그러는데요. 모든 것이 현대화된 시설로 아주 초호화로울 뿐만 아니라 또 이 젊은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시끄럽지가 않고 또 차를 달려도 거기 안에서는 15마일 이상은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평안하고 좋은데, 그렇다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환경이 좋은데 왜 치매에 걸릴까요? 그래서 한국의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그들이 치매에 걸린 이유는 첫째,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이고, 둘째,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이고, 셋째, 생활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가 없는 것을 원하고 또 먹고 사는 걱정 없는 걸 원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다시 자기들이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생 낙오는 다름 아닌 바로 내가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며 아웅다웅 어울려 사는 가정 또는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땅히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복이 우리에게 큰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에 이것을 교회 생활에 적용해 보면은, 교회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냥 편안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교회는 없지요, 사실.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은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는가 찾는가, 당신이 찾냐, 찾으면 들어가지 말라, 당신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교회가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곳이 없다는 것이고요. 교회조차도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있는 곳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것, 그런 삶 속에서 무슨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나 도리어 그런 삶이 편안하게 사는 삶보다 훨씬 더 유익이 많고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도피하고 좀 어떻게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곳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주어진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행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행위 책들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운 공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본다고 안 본다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충성하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행복은 소유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디서 주어지는 것인가? 행복은 태도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얻는 신앙인의 가장 좋은 태도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의 좀 더 구체적인 비결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은 외부적인 환경이기보다는 우리 내면에서 발생하는 염려에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염려, 뭡니까? 염려. 그냥 걱정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국어 사전을 보면은 앞의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 여러 가지. 근데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를 보면 마음의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것 이렇게 돼 있고요. 한자어는 생각할 염, 생각할 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뭐라는 것입니까?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함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막 생각이 여러 갈래로 나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걱정함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이게 염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죠? 특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어떤 일을 보면서 항상 worst case, 최악의 경우를 미리 유추하고 상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생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자꾸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게 우리 심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염려를 그냥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염려를 하게 되는데 주님은 그냥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맡기라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 보면 맡겨버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쓰여진 단어의 뜻이 위를 향하여 던져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과격하죠. 근데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있느냐 네가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염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비주얼하죠. 던져버리.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권고하시고요. 돌보심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성이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됐죠. 이처럼 염려를 제거하는 일에는 신앙적으로도 이와 같이 강력한 결단과 과격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하반절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근거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염려를 맡기는 것은 곧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또한 행복은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어야 또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뭐 내가 좀 뭐 그 생활도 위축되고 뭐 할 수 없고 이런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고 연약해지고 믿음이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걸 더 염려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미 다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사랑도 하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죠.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요. 그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멀어집니다.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뭐 교회 나오는 건 더더욱 하고 싶지도 않고요. 충성, 봉사, 헌금 생활, 또 형제 자매 사랑하는 일 다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행복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믿음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서로 얘기할 때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믿음이 자꾸 도전을 받는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도 보면 주님이 그랬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거 난해 구절인데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죠. 근데 이게 침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침노는 누가 할까요? 사단이 하겠죠. 근데 침노하는 자는 또 빼앗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하거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도 자꾸 침노를 당하는데, 무엇이 침노를 당함으로 우리 행복이 침노를 당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침노를 당함으로 우리 행복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것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에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냉정하게 살펴봤을 때 이전 믿음보다 지금 믿음이 더 약해져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꾸 염려하면 믿음도 자꾸 약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염려할 상황을 주시는 것은 분명 우리를 더 정금 같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아예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보다 훨씬 더 유익이 있다고 그러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무인도를 사서 이상향을 만들고자 먼저 토끼다람쥐, 사슴 이런 것들을 그 섬에다가 이 넓은 들과 울창한 숲속에서 마음껏 뛰놀도록 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토끼, 우리가 보기엔 막 열심히 뛰어다닐 것 같고 사슴도 뛰어다닐 것 같고 다람쥐도 뛰어다닐 것 같은데 하나도 뛰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보니까 윤기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병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학자를 불러서 조언을 구했더니 그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늑대 한 쌍을 육지에서 가져다 풀어놓으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늑대가 오면 다 잡아먹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근데 오히려 전문가는 늑대를 갖다 놓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 무기력하고 힘없고 연약해지고 병들어가던 그들이 아주 활력이 넘치고 그래서 막 윤기가 나고 막 건강하게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할 상황을 주시는가?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 두 번째 행복의 비결 속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보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에 하반절은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염려할 상황을 말씀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러면 죽는 것이죠. 영혼이 죽고 믿음이 죽고 내 삶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유혹이 왔으면은 대적에 싸워야 되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았어요. 편안하니까. 그냥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죽음이라는 것이 왔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원죄가 되어 오늘날 우리도 죽는 거 아닙니까? 이에 근신하여 깨어라는 말씀은 9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도는 사단이 주는 유혹이나 고난의 상황에서 사단에게 넘어가거나 가만히 있거나 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맞서서 싸워야 강건해지고 단단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바이러스와 싸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바이러스의 뒤에 배경에 있는 더 모든 악의 근원이고 원흉인 사단 마귀를 바라보며 그와 싸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정금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죠. 신앙적으로도 고난은 우리로 더욱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축복의 과정인 것이죠.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고난과 눈물이 나를 높은 예지로 이끌어 올렸다. 보석과 즐거움은 이것을 이루어 주지 못했을 것이다. 편안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편안한 환경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비처럼 생각해서 이때 아무것도 반응 안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말고 이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깨어서 인지하고 이것과 맞서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다. 이건 단지 뭐 세계를 향해서 뜻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욥과 같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난과 맞서서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배후에서 가장 원흉으로 역사하는 사단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상황도 바로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는데요. 본문이 쓰여진 상황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처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로마의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10대밖에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해방되기 이전까지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지하로 토굴로 들어가갖고는 땅 속에 들어가갖고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살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는 카타콤에서 뭐 붙잡히면 원양극장에 끌려가갖고는 사자의 밥이 되는, 구경꾼들 앞에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베드로도 십자가가 거꾸로 못 박혔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창에 찔려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불에 태워져서 죽는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상황은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의 상황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은 주가 돌보시니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근신하여 깨어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므로 도리어 로마가 아니라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바로 사단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실은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10절은 말하는데요.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는데 침노를 당하면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는 잠깐이에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처럼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 믿음으로 굳건히 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서도 이 고난,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자제시키시고, 우리가 물질적이나 물리적이거나 어떤 세속적인 힘과 대항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지키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라라고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부터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걸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는 사탄이 내게 오는 것을 환영한다. 내 믿음을 위해 나는 악마와의 대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단 사단이 나를 찾아오면 사단을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께 소개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신다. 사탄아, 어거스틴에게 접근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와 싸울 상대는 어거스틴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못자국이 있는 손을 사탄에게 내밀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능력자이시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싸우십시오. 이제는 걱정과 염려와 싸우지 마시고요, 사단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를 주는 사단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고 힘들게 만들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사단 마귀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때에 다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육신도 지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족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이 왔는데 우리가 기도했죠. 네, 저희 처가 쪽에도 그런 분들이 한 가족이 그랬어요. 세 사람인데 한 가정이 그랬는데 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할 일은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이제는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 가운데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이기는 삶을 사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몸이 좀 아파도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고요, 걱정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 번 안 되면 2번 100번이고 하고요, 자꾸 나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것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왜냐하면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코로나